늘 느끼는 이런 하지만 해마다 4월이 가고 또 5월이 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정말 참 4월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다르지만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바라기는 지난달보다는 좀 5월달이 좀 다음 달이 좀 좋아지겠지, 항상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죠. 이제는 4월달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달이 첫 주가 된 것이 참 드뭅니다. 5월 1일이 주일날 되는 것이 어려운데, 정말 올해는 5월 1일이 주일이 돼서 정말 참 5월 한 주부터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정말 참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앞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싱그러운 계절 이 5월을 맞아 있는데, 5월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모두가 다 가정하고 관계가 있는 이런 주일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5월 5일을 우리는 이 어린이날, 그렇죠. 소파 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이렇게 되는데, 교회에서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을 정말 참 사랑하고 어린이를 아끼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잘 이렇게 보합니다. 그래서는 어린이 주일 하기도 하지만은 꽃같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 해서 꽃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주일을 우리는 이 5월 8일이 이 어머니날이라고 해서 이 어머니날만 하기가 보다도 정말 참 어머니, 아버지 해서 이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는 이 어버이날, 이거보다는 어버이 주일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 이런 모습이고, 정말 참 세 번째로는 성림 강림주의라고 하는 우리 장로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네 번째 주일은 또 스승날이고, 또 21일은 5월 21일은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정말 참 이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5월 21일은 두 사람이 하나쯤 된다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참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5월 20일은 이 부부의 날이랍니다. 여러분들 이렇듯이 5월달은 모두 다 가정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하는 이런 달에서 5월달을 우리는 가정의 날이다. 싱그러운 계절에 또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합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아침에는 이 사무엘하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 여러분들 제목만 봐도 이 알 수가 있지요. 다윗은 가장 정말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할 이런 분이 이 다윗의 가정이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지만은 그 왕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폐위를 당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은 이름 없고 명문 가문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농사짓는 이름 없는 촌락의 2세의 아들이 다윗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이 우뚝 서서 가정을 잘 이루어서 그 가정이 정말 참 흥망성쇠 이루는 이런 놀라운 가정이 이 다윗의 가정이고, 사울의 가정은 그야말로 대대로 내려온 이런 정말 참 명문 가문인데 오래 가지 못해서 그 가문은 이름도 없이 비롯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참 안타까운 가정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정말 참 이렇게 가문 자랑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게 되면은 그 가정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손 3대 4대까지 그 후로도 정말 쭉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울의 집은 점점점 쇠약해 가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점 흥왕해 가더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멸망돼가는 이런 것은 그만큼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처음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이 잘못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정은 아무 볼품도 없는 이런 가정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참 그리스도의 영성이 있는 그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점 흥왕해 가고 점점 잘 돼가는 이런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번성과 축복이 있는 다윗의 가정같이 되는 이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잘 되다가 마지막에 엉망진창되는 이런 것은 아니지요.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정말 참 이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을 비교해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국의 법무부 장관 김순규 장로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순규 장로를 모르면은 법무장관을 역임했던 김순규 장로를 모르면은 이 김명규 장로님이라고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인데 국회 초창기도에 이 부회장했던 이런 분으로 이 교계에는 잘 알려진 이런 분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 8남매를 두었답니다. 8남매. 지금은 사람들이 적지만은 당시에는 보통 이 5남매, 8남매, 어떤 분은 10남매, 12명까지 나는 이런 12남매도 우리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 있는데 11명이 딸입니다. 11명이 딸이고 이 12번째가 이 아들 낳아가지고 이 12가정까지 있었는데 아무튼 이 가정은 8명, 이 8남매를 뒀는데 어머니가 정말 참 믿음으로 정말 참 잘 양육했습니다. 정말 참 새벽기도마다 빠지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정말 참 가정을 이렇게 잘 이끌었더니 훌륭한 명문의 가정이 됐다. 믿음의 명문의 가정이 된 것이죠. 세상 말로 출세해가지고 그 가정을 하는 그것보다도 믿음으로 명문의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참 저런 가정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우리도 저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법무장관, 국회의원, 또 미션스쿨의 교장 선생님, 정말 참 대기업의 이런 회장 모두가 다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 사랑으로 이렇게 정말 참 잘 양육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미국에 있는 두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청교도의 역사에 정말 참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주님을 극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들 정말 참 책에서 듣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얘기지만은 아무튼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는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정말 참 가정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가 모든 걸 정말 참 이 믿음으로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이 주위에 칭찬이 찾아했습니다. 에드워드도 믿음이 좋은데 그 아내마저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지고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모든 일을 추진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자기 동네 친구였던 맥스 주쿠라고 하는 이런 에드워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똑같이 에드워드와 함께 처음에는 이 교회를 나갔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믿지 않는 이런 부인을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참 신앙이 점점 식어지더니 나중에는 똑같이 안 믿는 이런 부인과 똑같이 이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에드워드는 좋은 아내를 맞이해서 정말 참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참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가 하면은 맥스 주쿠는 똑같은 이런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주일학교 다니다가 같은 청소년기를 형성했는데
믿지 않는 부인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전부 다 이 손각질을 받는 이런 가정으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알아챈 어떤 이 역사학자 한 분이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하고 맥스 두쿠하고 가정을 쭉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그 가문을, 가계들을 쭉 내려 쓴 것이죠. 그런데 이 보고하기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 에드워드 가정은 모든 식구들이 617명이 후손을 두었는데 대학 총장을 했던 사람이 12명이고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95명, 군대의 고급 장교가 75명, 유명한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 되는 이러한 가문을 이루었답니다. 여러분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정마참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룹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지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지요. 정말 참 내가 양심대로 살고 내가 건강해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이다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가정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좋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정말 참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배우지를 못했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비록 어려운다 하더라도 정말 참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함께 있으면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면은 찬송가 305장은 정말 참 언제 불러도 누가 불러도 부르면서 은혜 받고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이 이 305장이죠. 사철에 봄바람이 불어있는데 온 식구 환상에서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것,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정말 참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고 복된 가정입니까? 참으로 이 예수 있는 가정, 영성 있는 가정,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삶인가 하면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은 교만으로 빠져서 결국은 잘못된 일과 참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죠.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이런 다윗과 그 사이가 점점점 벌어지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이 가정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으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몸소 체험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점점 쇠퇴해가고 몰락해가고 다윗을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은 점점 흥황해가고 점점 잘돼가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런 모습이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이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정말 참 이 탕자는 동구 밖에서 멀리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말까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동네 먼 발치에서 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미리서부터 모든 걸 잔치를 펼쳐놓을 것을 다 알고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나는 죄를 지어서 나는 잘못되어서 어쩔까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사죄하고 내가 회개하면은
아버지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우리를 이 안아줄 이런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귀한 은혜에 있는 이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지요. 첫째는 정말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가정이 중요하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면은 빛 가운데로 환한 데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지고 돌아가면 나는 그림자와 어둠과 깜깜을 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등을 지는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게 되고 어둠을 보게 되고 안 좋은 걸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간 사람들에게는 정말 참 환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런 삶이 있지요. 그러나 등을 지는 사람들은 그림자가 밖에 볼 수 없지요. 그림자는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왕은 메사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했지만은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그 안에서 유익을 얻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으로 이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서 우상을 많은 동네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대명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요, 하나님을 등을 짓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어두움과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이 허탈과 허무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지요. 좌절과 고통은 마귀가 주는 모습이지만은 기쁨과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고유한 이런 사랑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지요. 가만히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노력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 품을 수 있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팡이를 들고 나가면은 훌륭한 목동이 되었습니다. 금고를 들게 되면은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지요. 붓을 들게 되면은 훌륭한 이런 이 문필가 되었습니다.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가면은 언제나 승리의 개선장군이 되었지요. 그리고 호를 들고 왕자에 앉으면은 대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각고의 노력을 했던 이런 모습이 있지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 다윗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참 이 준비해서 이만한 노력을 당선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방면에 제1인자가 되려는다는 것은 피눈물 나는 노력과 훈련이 아니고는 교육이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골리앗을 뗐을 때는 그저 내가 한 방에 때리는 건 아니지요. 그는 양을 칠 때 얼마 많은 이런 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정말 참 이런 이 잘못된 이런 이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 물로물 때 하나 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넘겼던 것이지 한 방에 나간 건 없습니다. 그만큼 훈련과 노력과 연습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는 일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네 번째로는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가정을 축복해 줍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이 불충한 거로 점점 쇠약해 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적은 일부터 큰 일까지 묵묵히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잘못된 사람들 보면은 적은 것은 시시해서 보잘것이 없어서 등한히 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적은 것부터 한 걸음이지, 적은 일부터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까지 하는데, 다윗은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일부터 정말 참 하나하나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우리 성경의 한 구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충성을 하게 되면은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충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이 멸류관이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도 우리에게 길이길이 유익되는 이런 삶인데, 정말 참 하나님의 멸류관, 우리 주님의 영광되는 이런 이 멸류관, 이것은 충성이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정말 참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친구 이삼월 목사님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참 이 그 가정의 사모님이 취정암 말기로 해서 이 병원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혼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집에 와서 계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병원에서는 아마 2주간 못 가지니까 하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서 이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참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은 한번 갑니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 한번 오는 것은 정한의 치요, 또 하나님께 죽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됐지요. 무슨 얘기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묻습니다. 너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느냐? 너 얼마만큼 정말 좋은 집안에 태어났느냐? 너 어느 회사 다녔느냐? 너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있었느냐? 묻지 않습니다. 너 얼마만큼 충성하다 왔느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큰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큰 교회 다니다가, 대기업에 다니다가 기록이 없습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참 더 큰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런 것이고, 정말 참 불충하다 보면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지요. 돈 많은 것들, 재산 많은 사람들 교만 방자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없는 사람들이 더 겸손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예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멸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큰 충성 요구하는 거 아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적은 일부터 충성한 것입니다. 교회 청소하는 것, 교회 설거지하는 것, 세상 사람들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이것이 정말 바로 이 주님 앞에 받을 이런 멸류관을 받은 이런 일이죠. 남들 모두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청소하는 일들, 뒷마무리 하는 일들 모두가 다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이런 일들이죠. 세상에서 잘하는 것들은 주님 앞에서 모두 다 이 큰 별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참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만들게 하십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오늘 이 가정의 달 첫 달에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참 내가 적은 일부터 충성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가족들과 정말 참 우애 있게 하는 것이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가정이고 축복받는 이런 가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하지만은 저 집안은 정말 참 부러워 보여. 저 집안은 왜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땅땅거리고 나가더니 왜 집안 저렇게 됐을까?
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땅 거리고 살다가 저 집안이 저렇게 됐을까 하는 얘기는 한결같이 믿음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고 방자하다가 살다 보니까는 집안이 그렇게 엉망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간 사람들에게는 정말 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우뚝 세워주는 것이지요. 에드워드 가정은 똑같이 출발했지만은 정말 참 이렇게 귀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맥스 투크 가정은 똑같은 이런 생활을 했는데 엉망진창되는 이런 가정을 보게 됐지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어떤 가정은 복을 받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어떤 가정은 잘못된 가정이 있습니다. 사울의 가정은 점점 쇠락해서 아주 정말 참 떨어지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 흥왕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 여러분들도 정말 참 다윗의 가정처럼 흥왕하고 성대해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